다속사상으로 찾는 참삶의 길, 깨달음 공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사람 부족 이야기, 참사람 부족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망해도 보고 다시 찾기도 해보았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가족주의적인 유교 사상에 파묻혀 있으면 이 험한 세계의 교리에서 다음 우리가 차지할 차례가 무엇이 될지 이 일을 장차 어찌할 것인가. 산소칠해나 하고 족보 타령이나 할 때가 아니다. 죽은 송장은 안 보이게 치우면 되고 선조의 이름이나 적어 놓으면 된다. 자손 있지 않으면 큰 불효라는 생각이나 송장 뼈다귀나 보존하겠다고 자식을 들이는 생각 따위는 버려야 하고 아주 없어져야 한다.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으리오마는 중국을 비롯하여 주변의 유교권 국가의 부패가 더 심한 것은 가족주의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는 어떻게 되든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을 넘은 이가심이 정직을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군주국가나 귀족정치의 부패도 가족주의에서 오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씨 왕조도 가족주의의 본보기입니다.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도 가족주의의 사례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명이 가장 발달한 이른바 선진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서 5만 년이 넘도록 살아온 여러 부족 가운데 스스로 참사람 부족이라고 일컫는 한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원주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던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어느 날 난폭한 백인들이 침략해 왔습니다. 1788년 영국은 형무소에 넘쳐나는 죄수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새로 발견된 신천지 오스트레일리아에 격리 이주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죄수들은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로 배에 실려 오스트레일리아에 버려졌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이른바 영국의 유형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은 캥거루 같은 짐승들만 사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아시아 대륙에서 떨어져 나가기 전부터 그곳에서 몇만 년이나 살아온 원주민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의 땅에 침입한 백인들은 원주민을 유인원 취급하며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본디 환경이 좋은 해안가에 살던 원주민들은 백인들에게 쫓겨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가운데 넓게 자리 잡은 사막지대로 밀려났습니다. 원주민 부족 중에 참사람 부족은 난폭하고 파괴적인 백인들을 사람의 평상심을 잃은 병이종이라 하여 무탄트라 불렀습니다. 무탄트의 세력이 자꾸만 커져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전체를 점령하니 피할 곳이 없어진 원주민들은 대부분 무탄트들과 타협하여 백인 정부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무탄트들과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참사람 부족은 62명이 남았습니다. 이들은 무탄트들이 없는 사막을 횡단하며 살아갔습니다. 참사람 부족은 그들과 4개월 동안 함께 오스트레일리아 사막을 횡단한 미국인 여의사 말로 모건이 쓴 책인 무탄트 메시지를 통해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참사람 부족의 말 중에는 지금 우리가 깊이 새겨들을 말이 많습니다. 그 중에 두어 가지만 옮겨봅니다. 진실은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인류가 있을 뿐이고 다만 그림자가 서로 다를 뿐입니다. 진리는 진리일 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남을 해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남을 도우면 그것은 바로 자신을 돕는 일입니다. 무탄트들은
고작해야 백년을 생각하고 남들과 분리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사람 부족은 영원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손주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 그리고 지금 지구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입니다. 선교사들은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형제이며 인간의 모습을 한 유일신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의 말에 따르면 그 신이 오래전에 세상에 와서 무탄트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해 주었다더군요. 무탄트들이 사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는 우리 참사람 부족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가르침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사는 법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사람 부족은 수만 년 동안 자연과 공생하며 어머니 대지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무탄트들의 탐욕 때문에 자연이 걷잡을 수 없이 황폐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최후의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족 전체가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기로 결의하고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부족 전체가 금욕생활에 들어간 것입니다. 참사람 부족은 자신들의 메신저로서 말로 모건이라는 미국인 여의사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인민사원 사건처럼 집단 자살이 아닙니다. 금욕인 것입니다. 높은 영성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도 그들에게 경의를 표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인류의 마지막도 이들과 같다면 더 바랄 것이 있겠는가? 그들의 마지막 메시지를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것 같아 여기에 좀 길지만 옮깁니다. 신의 부족인 우리 참사람 부족은 곧 지구를 떠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인 생활, 다시 말해서 금욕생활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욕생활은 엄격한 육체의 수행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젊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곧 우리 부족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당신 말로 모건은 우리가 떠난다는 사실을 당신과 같은 바깥 세상의 무탄트 백인들에게 전해줄 메신저로 선택되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이 대지를 당신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제 떠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신들의 삶의 방식이 물과 동물과 공기, 그리고 당신들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를 파괴하지 않고 당신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물론 무탄트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참된 자, 참나를 이제 막 찾으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관심을 기울인다면 지구의 파괴를 돌이킬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끝났습니다. 비 내리는 것이 달라졌고 더위는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동물과 식물의 번식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 영혼에게 사람의 모습을 주어 이곳에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막에는 곧 물도 식량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는 마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참사람 부족은 자신들의 죽음을 몰아놓은 무탄트 백인들에게 미움과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충고를 남겼습니다. 참사람 부족의 메시지에서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종말을 기쁘게 맞는 것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때 회성 충돌로 지구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마음이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기쁘게 종말을 맞을 일입니다.
참사람 부적이 남긴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인류는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제나가 삶의 안위를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자멸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는 길은 제나를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고 얼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참사람 부적의 몸살은 원시생활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보니 소위 문명인이라는 우리들이 오히려 원시생활을 하는 원신이고 참사람 부적이야말로 문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가 말하였습니다. 죽어서 썩을 몸나가 먹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인 얼라가 먹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참사람 부적은 부족 이름처럼 참사람들이라 몸나가 먹을 양식보다는 얼라가 먹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느님의 뜻을 지키며 하느님을 사랑하였는가는 경전이 없어도 알 수 있습니다. 금욕으로 그야말로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이 그대로 증언해 줍니다. 미국에 나온 성자 소로가 이들을 만났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존경하였을까. 소로는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친애하고 존경하였습니다. 소로도 몸나가 먹을 양식에는 별로 마음 쓰지 아니하고 얼라의 양식에만 힘썼습니다. 몸나의 먹거리만 준비되면 더는 몸나의 삶에 마음 쓰지 않고 얼라의 삶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소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식욕은 가끔 사그러들 때가 있다. 하지만 우주의 정신, 하느님과 교류하고 하느님 나라의 신선한 물향기에 취하고 싶은 욕망, 대기를 뚫고 일어서서 높다란 미지의 세계까지 지켜들고 싶은 그런 욕망만은 사시사철 끊일 날이 없다. 제나, 즉 몸나보다 얼라의 삶에 힘쓴 인도의 탁으로와 유영모의 말도 들어봅니다. 우파니샤드를 보면 우주적인 의식, 곧 하느님의 생각에 이르는 열쇠는 얼라를 깨닫는 데 있다고 하였다. 제나를 멀리하여 얼라를 아는 것이 참나를 찾는 첫걸음이다. 나의 본바탕이 얼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제나를 이기는데 성공할 때만 이 얼라를 깨달을 수 있다. 온갖 교만과 탐욕과 공포를 초월해야 얼라를 깨닫는다. 그리고 세속적인 손해나 몸나의 죽음이 참인 얼라로부터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얼라가 진선미함을 알 때 우리의 생각이 하느님에게 이를 수 있다. 인생은 한정된 곳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정없는 곳에 뜻이 있다. 정신과 철학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은 이것을 절실히 느낀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현상 속에서 산 우주가 지니고 있는 생명의 율동을 느껴야 한다. 하늘로 머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며 우주에서 우주 정신인 영원한 얼생명의 고동을 느끼면서 살라는 것이다. 얼번 여러분, 우리도 우주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